저는 오늘 나를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들을 나약한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자가 누군가? 첫째는 여호와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 올마이티,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다를 강조할 때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되어 있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할 때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 강당에서 강의할 때 저를 교수라고 하고,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교회에서는 저를 부흥 강사라고 부르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는 나더러 여보라고 부르고, 우리 아이들은 나더러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너무 많고 크고 그의 성품과 속성이 너무 다양해서 붙여진 호칭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시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못하죠. 거짓말을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요?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요. 잊어버리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무지무능해서, 마음은 원인데 힘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또 내 생애가 누구의 손에서 좌우되는가 깨닫고 보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게 과거의 경험담과 현재 경험을 그런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면 우리는 유약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과 다른 동물들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 맹수들은 방어할 수 있는 힘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소, 코끼리,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세죠. 호랑이, 사자,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어요. 치타, 빠른 발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요. 느릿느릿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근시 안으로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주 강하고 능하고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냥 죽어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 앞에 사람의 지능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승용차를 몰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기름통을 잔뜩 실은 트럭이 전복이 되고 이리저리 튀겨가지고 많은 차에 불이 붙고 사람이 죽었다? 그거 미리 알았으면 그 시간이 글로 안 갈 텐데, 이렇게 인간이 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니까
인간은 유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유약한 양 같은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이 푸른 초장, 그것은 새싹이 계속 돋고 있는 목초지를 말한 것이고, 쉴만한 물가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양은 푸른 초장이 있고 생수가 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이 목자로 자기를 알고 따르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목자임을 기억하고, 목자 곁에 양이 있을 때 안전하고 목자를 따를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이라크, 옛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나 흩어진 양들을 내가 다시 찾아서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시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완전한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명예권세의 지위를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고 부모 잃어버린 고아처럼 외로운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내게 오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것을 얻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긴 했습니다마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목자 곁을 멀리 떠난 때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자꾸 범하게 되자 흩어진 양들이 되게 했어요. 목자 곁에 있지 않는 양의 불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때로는 바벨로니아에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예.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도 있죠.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를 멀리 떠난 사람들, 세상 것 쫓아갔는데 결국은 세상 것들이 자기를 오히려 되물고 더 힘들게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목자는 항상 양을 안전한 곳으로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고, 부부도 헤어져야 하고, 자녀들도 조건 맞을 때 섬기지 병들고 어려움 당하면 외면하는 이런 시대에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알고 우리는 유약한 양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환난의 때에도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에서 끝났다, 죽었다,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고이든지 뭐 암병이든지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어떤 부도랄지, 하여튼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8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불치 선고를 내렸어요. 수술도 불가하고 치료도 불가능하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 기왕에 죽을 바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나 하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셨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누가 과연 나를 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9년 전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마사이족이 소를, 떼를 이렇게 인도하고 목축업을 하는데, 그게 사자와 표범과 맞서 싸울 때 쓰던 막대기를 내가 하나 사왔어요. 이게 사자 잡는 막대기예요. 이게 물풀에 나무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쇳덩어리잖아요.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그 마사이족이 소떼를 이렇게 기를 때 사자가 나타나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도 얼마나 무거운데,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데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의 골이 겹쳐져 있는 이 급수를 치는 거예요. 팍 치면은 그냥 이게 골이 빠개지면서 이기는 거지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17살 정도 되면 네가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거 가지고 가서 사자 한 마리 잡아오거나 표범을 잡아. 이거 못 잡아오면 너는 장가도 못 가고 어른도 안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자를 잡아야 어른이 되고 장가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 이거 들고 이 붉은 천을 들고 다니는 마사이 족만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거 얻어맞으면 죽으니까.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암병도 고쳐줄 수도 있고, 사고가 났는데도 차는 부수는데도 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자기도 병들었었거든요.
위기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도 그 위대한 손으로 날 지켰다라고 지금 시에서 자기의 신앙의 체험담을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지켜 살면 하나님도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으면 사람 아니었죠. 그런 유대교를 믿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을 모셔드리게 되면서부터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많은 고난을 또 당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따르기만 하면, 세 번째 어떤 은혜 주시냐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자, 본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에서 상은 무슨 일을 잘했다, 그래서 표창 상을 준 게 아니고 산의 진미를 가득히 채운 밥상 상자예요. 밥상을 내게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살이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인데, 행복을 구어사전에 보면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인데 마음에 충족하고 몸이 충족하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 행복에 추구한 마음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 속에서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솟아나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시편으로 기록한 것이 많은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쓴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1절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누굽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 인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완전한 사랑,
불변의 사랑, 긍휼과 자비가 포함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 이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도 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워싱턴 DC 지역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을 제가 갔어요. 거기에 명화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거기 국립미술박물관에 다 있어요. 거기에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의 명화가 하나 걸렸는데, 그 바람이라는 그림 속에 뭐가 있냐면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모든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세계적인 명화야. 왜 명화가 됐을까? 바람이 부는데 모든 나무가 바람이 부는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화예요. 뭡니까? 모든 초목은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해바라기는 항상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이 이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내가 기울어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여러분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죽고 싶은 날이 죽을 수 있어요? No.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같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집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은 진짜 쑥밭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빚 잔뜩 졌어요. 엄마 무당 좋아하고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굿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들 있었어요. 빚은 잔뜩 졌어요. 우리 7남매예요. 학교 다니다가 중단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복을 받게 됐어요.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고침받았죠. 다니던 학교 다시 복학해서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 주안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 사주팔자요 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단명한 팔자야. 30살 이상 못 산대. 근데 나 30살 지금 더 먹었거든요. 평생 병주머니를 달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병이 없거든요. 평생 거지처럼 산대. 근데 내가 지금 거지 아니거든요. 팔자가 고쳐졌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를 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떻게? 나의 목자로. 나는 유약한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같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